코이노니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녹화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요번에는 당분간 주님이 저보고 코이노니아 오늘 인도하라고 하셔서 하는데요. 이번에 경옥 전도자님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 나눠주세요. 오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글로벌 홈처치에 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엄청난 우상 가운데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나님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상을 많이 정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잠깐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식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식사 준비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보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식사 전기도도 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올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피로배 목사님을 통해서 귀중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통역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영어와 일어로 동시통역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또한 감사히 먹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받아 먹고 받아 모시는 그것을 저희가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시간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음식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네, 경옥 전도자님 계속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 중에 네. 우상 숭배가 가장 많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네. 근데 우상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네. BHC에 와서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네. 우상들을 하나님이 많이 정리를 해주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제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나가 아닐까?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최고로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나를 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가장 큰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네. 정말 하루빨리 네.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지고 주님이 저의 가장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강주교회 또 우리 유무조교님. 저희는 물냉면이에요. 메뉴가. 저는 우상에는 나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사실 제 안에서 떠오른 단어는 사실 평화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제 계속 예배 시간에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일본에는 트러블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 또 제 안에 딱 걸리기도 해서 사실 제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평화를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진 예배 전도사님. 네. 저는 이제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계속 보라고 내 안에 우상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인생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하신 말씀도 와닿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불안의 악령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걸 자주 쫓으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고 제가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럴 때 뭔가 제가 하나씩 꼭 붙들고 약간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좀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꼭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유진 예비전도자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안해했던 거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치유해달라는 그 태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좋습니다. 이제 음성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뉴욕에 계신 우리 희선 조교님 어제 우리 성령 기도회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월 달에 뉴욕 가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희선 조교님 주소 받았는데 거기 근처로 숙소를 이제 오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희선 조교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아이들한테 제 우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줬던 그 생각들을 기억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늘 기질적으로 혼내고 또 손들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얼마나 죄악들을 죄로 아이들한테 가르쳤는지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제 마음까지 내주신 말씀은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의고 큰 문제라는 것을 그 말씀에 제 마음속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더 강구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순종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음성을 해주시고요. 자, 지화 전도자님 계시나요? 지화 전도자님? 저희가 이게 어떨 때 이렇게 빙빙빙 돌아요 화면이. 지화 전도자님 계시나요?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보이나요? 지화 전도자님? 저는 화면 지금 빙빙 돌아가지고 안 보이죠? 아까 예배 때는 보이셨었나? 그죠? 아까 예배 때는 보이셨는데 지금 거기가 여기보다 2시간이 빠르니까 10시 반이군요. 좋아요. 자, 혹시 주희 전도자님 참석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거기 머리가 기신 분이 어디죠? 자, 요번에 우리 드라마 할 때 고생하신 우리 또 회원 예배 전도자님. 네. 나눠주세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우상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뭐 핸드폰에 있나? 이제 사람에 대한 우상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저 자신에 대한 우상은 있었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
저희 뜻대로 했던 것들이 가장 마음 그거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 회개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네. 우상 숭배의 기준이 딱 뭔가 명확하지 않고 엄청 통틀어서 하나하나 다 제가 생각은 못해도 네. 좀 하나님이 어떤 거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우상이 은근히 많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습니다. 하는 경험이다. 우리 옆에 은주 집사님 계시나요? 어머님 은주 집사님 계시나요? 아, 은주 집사님 얼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엄마는 집에 있고 오늘은 그 권우쌤이랑 같이 예배드렸어요. 권은 선생님? 아, 그때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요? 네, 우리 권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혜원 예비전도사님 나온 그 글로벌 드라마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봤다고 네? 봤대요. 봤다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연기를 정말 잘하고 문제하지 않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권호 형제님이? 혜원 예비전도사님? 연기를 잘했고 연기를 잘했군요. 혜원 예비전도사님이. 그리고요. 운전 중이어가지고 운전 중이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우리 권호 형제님도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피르베 목사님이나 저한테 친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예배나 여러 가지 영상 올릴 때 태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하실 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신청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음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혜린 전도사님, 혜린 전도사님 지금 아까 예배 때 봤는데 제가 지금 화면이 좀 빙빙 돌거든요. 여기 인터넷이 조금 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쓰는 분이. 지금 혜린 전도사님 있나요? 있으면 나오세요. 옛날에 우리 강현 전도사님이 코이노니아 인도할 때에 이러시더라고. 자, 아무아무개님 나오세요. 이러시더라고. 자, 혜린 전도사님 나오세요. 화면으로 나오세요. 보이나요, 여러분? 혜린 전도사님이? 보이면 동그라미, 안 보이면 X. 난 지금 화면이 몇 개가 돌아요. 빙빙빙 돌아. 혜린 전도사님. 언니 들어가지 말아요. 네. 우리 혜린 전도사님 나눠주세요. 저는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네. 네. 소리가 올라올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혈기 나온 상태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더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저는
우상을 꺾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태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개를 하면서 한쪽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맞아. 자기 안에 있는 묵은 상처. 자기 안에 있는 묵은 상처 쓴뿌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묵은 상처가 있으면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던지면서 이거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되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상처 있으니까 나는 이런 묵은 상처 있으니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 그럴 때가 있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묵은 상처와 관련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비판이 한 번이 아니라 좀 깊이 했잖아, 비판을. 그러면은 그게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내 우상이면서 그 내 쓴뿌리가 오래된 상처가 우상이면서 우상이면서 그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 누구를 비판한 걸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관련되게 그 옛날 쓴뿌리 묵은 상처를 우상으로 갖고 있게 돼요. 그걸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그냥 느끼는 거 말고 영어로 말하면 incident,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이 작은 거라도.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르쳐 주세요.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 누구 비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가 진심으로 해결해야 된다. 취소하고 그 비판한 거를. 안 그러면 그게 자꾸 생겨요. 좋습니다. 음수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우리 미디어 전도사님으로서 또 수고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글로벌 우리 드라마 하시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요번에 우리 강원도 지역교회 가족분들 쫙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해보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오늘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한 쓴뿌리까지 발견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네. 우선 좀 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같이 보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네. 우상에 대해서 마음에 남았었는데 네. 일단 제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님께 회개를 드리고 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저한테는 많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저는 오늘 주님께서 네. 그 회개의 말씀을 주시고 네. 또 우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네. 제가 평소에 제 자신을 너무 네. 많이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너무 찔리고 네. 또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고 힘들면은 이렇게 주님께 거부하는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뭘 거부했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네. 아, 거부했었군요. 했는데 세상에. 솔직히 깝니다. 뭘 일하면은 거부했는지. 기분 나쁜 일이고 이러면은 더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쁜 거 먼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또 힘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발견한 우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네. 발표해주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왕건이에요. 발견한 우상이 있으면. 아이, 뭐, 수지 맞는 거예요. 네. 자, 또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 이렇게 한 거 다 나오네요. 예배 시간 때 우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우상이랑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우상 그거랑 나의 우상이랑 또 우상이랑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전신갑주를 입혀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비판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계속 사람에게 귀신들은 계속 내치는데 이게 갑자기 막 그래서 하는 게 튀어나온다거나 해서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도 지어갖고 그것도 죄라는 거 알게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벌써 회개의 그 어떤 처음에 시작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짓는 죄가 반복적으로 짓는 거를 모르면은 그거는 진짜 뻔뻔하게 회칠한 무덤이 됐다가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자꾸 이런 죄가 반복이 되네? 그건 굉장히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 아주 좋은 상태예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 네, 좋습니다. 강원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연, 우리 지연 조교님. 요즘에 연습실 오픈하느라고 바빴죠? 이미 다 오픈된 거예요? 공사도 다 끝났어요? 아니요, 공사 아직 간판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오픈식 때 알려주세요. 축복기도 우리가 또 할게요. 배 목사님하고. 근데 지금 가오픈 사람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쓸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강현 전도사님하고 지연 조교님 그 연습실은 축복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왜냐면 주님이 그때 기도할 때였나? 꿈이었나? 보여주셨다. 기도할 때 비전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교지거든요. 그 연습실도. 좋습니다. 자, 오늘 코인원이야. 예배 때 받은 은혜 나눠주세요. 크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 중에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 부분을 되게 말씀이 와닿았는데 목사님께서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네.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고 우리 나랑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와닿고 오늘 우상 얘기하시면서 저도 저라는 우상을 많이 신뢰하고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 좋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이미 얘기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이 저는 오늘 많이 와닿고 좋습니다. 진께 영감입니다. 강현 전도사님 표정이 알았어 다행이야 막 이런 누가 말에 대답을 안 하거나 말대로 바로 안 따라주면은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내가 하시면은 상대방이 듣던 안 듣던 그거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진 그 표정에 이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네. 근데 그 대답이라는 게 문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말로 했을 때인가요? 대답이 늦으면 좀 불편하다는 게. 뭐 말했는데 상대방이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그럼 가가지고 야 너 말해 이러나요? 에? 그냥 화만 좀 나고. 화만 나고. 다음부터 이렇게 딱 치세요. 세게 뜨지 말고 이렇게 살짝 헬로 이렇게 헬로 하고 치세요.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크게 얘기해도 못 들을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만약에 문자나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면 그게 묵은 상처가 돼가지고 빨랑빨랑 연락을 안 해주면 우악 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묵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별로 계획을 안 했는데 나 계획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엄마가 또는 얘를 낙태시킬까 뭐 요렇게 생각하셨을 때 뱃속에 만약 우리가 있었으면 누가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연락이 늦게 오거나 대답이 늦게 오거나 이러면 더 그게 더 와닿고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많이 여러분들이 치우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을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내내 10달 동안 임신된 걸 안 기뻐하셨다. 그러면 나는 10달만큼 상처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상처 치유기도도 그것에 대한 상처 치유기도도 적어도 10달보다 더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깊은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게요. 또는 우리 아기 때 받은 거잖아. 엄마 뱃속에서. 응? 그러니까 그게 참 치유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존감이 높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으시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별로 뭐 누가 어떻게 해도 별로 화가 안 나. 근데 우리들이 화가 자꾸 나고 섭섭하고 약간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도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야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는요, 100명을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묵은 상처를 어떤 일로 건드려지면 자존감이, 상처가 많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self-esteem, 영어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방이 날 무시한 것도 아닌데, 너 나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해하면서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배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이 치유가 좀 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결혼하기 전에도 그 이너힐링 주님이 시켜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배목사님 그러잖아요. 나 수영 2시간 갔다 올게. 2시간 정도 그랬는데도 막 훨씬 어떨 때 4시간도 걸리는데 그래도 홍성기사님 화를 안 낸다. 늦게 와도 오히려 나는 안전하게 돌아온 게 감사한 거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가시면은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시고 기도해 주시거든. 속으로 그 수영장 있는 사람들 나는 또 기도한다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의 천사 군대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어딜 가든지 그게 사역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오신 건가 나는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옛날에 나였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 전에 나였다. 그러면 좀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문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딱 따지고 막 피곤했겠지. 그거 완전 피곤한 인생이야. 그런 인생. 절대 따지면 안 돼. 전화 20통 와 있고 막 수영 끝나고 나면 막 전화 20통 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야. 물론 전화를 해도 너무 오래됐는데 안 받고 그러면 신고도 할 수 있지. 너무 연락이 안 되면 신고했을 때 그때 신고하려고 했잖아. 경찰에 배무사님 너무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건 오케이. 하지만 지한 조견이 이거 손 떼고 웃으셔도 돼요. 신고도 할 수 있어. 너무 연락이 안 되면.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안전하게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땡큐. 근데 나도 옛날에 본격적인 주의종이 되기 전에 나도 해봤는데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거가 되게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갖지 말라가 아니고요. 별로 재미없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오래 못 가. 잘해줘도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냥 고마운 거지. 나의 행복을 그걸로 좌지우지 되진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여기가 안 찾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수님이 찾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죠. 근데 예수님의 맛을 한번 보잖아. 예수님의 맛. 예수님과 독대하고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내 가족이 됐던 남편 아내 뭐 누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누구 뭐 교인들 누구 누가 뭐 그렇게 한 게 방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성령으로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게 내 행복을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아. 거기 묶임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네. 묶임이 센 만큼 고통이 센 거. 나한테 고통이 오는 건 묶임이 있다는 얘기. 맞아요. 그게 풀어져 나가면 이제 점점점 나는 편안해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도. 내 자녀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래서 그렇게 뭐 저기서 흑암이 드러나? 뭐 그냥 기도해주면 돼. 우리가 저 홈레스 보고 막 너 인상 왜 이렇게 살았니?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 물론 가슴만 아프지.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해서 좋게 지금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다 생각하면 외래 저주 같은 인생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 너무 그게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묶여 들어가요. 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묶임이 빨리 풀려나는 게 왜 좋은 줄 아는 사람? 묶임이 빨리 풀리면 뭐가 좋으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 주일. 그걸 빨랑빨랑 시켜. 그러면 그걸 일을 하고, 주님이 이제 와라?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묶임을 계속 묶고 있잖아? 오랫동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일 시키는 게 늦어지고, 전도 가서도 막 싸워. 늦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수가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배목사님하고 주님, 배목사님은 어떠니? 하고 결혼 권면하셨을 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삐진 상태에서 오래 있느라고 한 1년이면 1년, 만약에 뭐 2년이면 2년, 1년 반을 소비했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빨리 주님의 명령하신 거에 순종해서 결혼해서 더 일찍 사역을 했다면 1년 반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그게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묶임이라는 거는요, 말이 묶임이지, 말하자면 영적으로는요, 지금 식사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쓰레기장이에요. 말이 좋아서 묶임이지, 그건 쓰레기장이에요. 영적으로 쓰레기장에 가면은 냄새나고 싫죠? 아우 냄새나 이러잖아 우리. 내 영이 쓰레기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야. 그 묶임에 계속 있으면. 그럼 누가 그러고 싶어요? 향기 나는 장미꽃 향기를 맡고 싶지. 맛있는 이런 치즈케이크 냄새를 맡고 싶지. 누가 그런 냄새 맡고 싶겠어, 그죠? 그럼 묶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사랑과 집착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attachment, 집착이 있었어요. 영어로, 심리학 용어로 attachment이라고 그래요. 집착.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계속 주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주시해야 돼.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더 좋아져. 너무 좋아져. 배 목사님이 나를 되게 이뻐해 주시거든요. 나는 배 목사님이 계속 좋아.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둘이 별로 싸울 일이 없어. 우리가 싸울 때는 언제 싸우느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하고 있거나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거나, 그럼 우리는 대판 싸워. 해야 된다. 주님이 하라 그러죠. 그럼 해야 된다. 그럴 때 싸우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주님이 인도하신 게 맞다. 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가 있다. 근데 서로 만약에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누가? 그러면 그땐 뒤집어 엎어야 돼. 그땐 싸워야 돼. 하나 그게 아닌데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있잖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 그건 성령 모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모독 행위를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빨리 성화가 돼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빨리 쓰신단 말이야.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흑암이 없어지고 묶임에서 풀려나면 더더 이게 방대해진단 말이야. 우리가 몽골에 갔어요. 울란바토르 몽골 단기 선교 갔어요. 일본 동경에 가서 단기 선교 갔어요. 사실 25일이면 단기라고 하기에도 참,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지만, 그게 왜 그렇게 주님이 자꾸 우리의 반경을 넓혀주시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꾸 본인 안에 있는 흑암을 성령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려놓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꾸 반경이 넓어지는 거야. 우리 모두의 회개가 빨리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단체 이너힐링을 그렇게 많이 해드린 거야. 몸이 저리저리 해도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단체 이너힐링을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빨리 치유가 되고 묶임에서 빨리 풀려나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건강해져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다니는 거야. 상급은 같은데 가는 선교사님도 그런 특혜가 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흑암이 더 잘 드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가 더 집중 기도해 드릴 수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흑암을 감출 필요 없어요. 맞아. 평소 행동하는 대로 하면 돼. 다 드러나잖아. 그 드러나는 게 좋은 거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하지. 좋은 거요. 그럼. 그래,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거요. 나은 거예요. 그게 빨라요. 빨라요. 네, 좋습니다. 주님이 저 하나 이제 나누라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눌게요. 요번에 글로벌 드라마 2를 만들면서 그거를 그야말로 한 4일 만에 그게 올라간 거예요. 4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주님이 주신 내용으로 극본 썼지? 또 우리 주희 전도자님이 영어로 번역해 줬지? 응? 서브타이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혜린 전도사님하고 혜원 예비 전도사님 촬영했지? 나도 여기서 촬영했지? 응? 또 나는 또 음악도 골라야 되지? 거기에 맞는 드라마에 맞는 음악 장면마다 그 골라야 되지? 그리고 또 편집해야 되지? 응? 또 특수효과 넣어야 되지? 시각효과 넣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두 군데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은 또 일도 하지? 또 나는 또 여기서 또 나도 여러분하고 사역하지? 근데 그게 4일 만에 올라간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3일이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몇 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 주님한테. 주님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주셨나? 왜냐면 시간을 요번에 일찍 올리려고 8시에 올라갔나 그게? 10시에 올라갔나 8시에 올라갔나 하는데 내가 시간을 지키려고 좀 빨리빨리 하려고 좀 약간 서두르게 한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이거 이런 부분은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나요?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피아노 치는데 예배 중에 그러시더라고. 너 옛날에 연극할 때 뮤지컬 할 때 후배가 너한테 건방지게 했던 후배가 무대 나올 때 어떤 약품 같은 거 작은 병을 하나 갖고 나와야 되는데 걔가 안 갖고 나온 거야. 그 뮤지컬 넌센스를 제가 했을 때 거기 요만한 그 병을 후배가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원장 수녀님이 뭐 한 코미디니까 마약이에요 이러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안 갖고 나왔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내가 관객들이 대사를 모르니까 이미 내가 아무개 수녀님 갖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작은 다른 수녀한테 그 역할 맡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막내가 가서 갖고 왔어. 다른 수녀가 실수한 거를 수녀 역할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끝났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실수한 거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나 웃긴 역할이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별로 대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애드립을 쳐서 그 모면을 했어.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실수한 후배가 막 울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아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나는 내가 선배고 연기를 내가 거기서 제일 잘했는데 그 후배가 나한테 건방지게 했기 때문에 토닥토닥 안 해줬어. 그러면서 내가 옛날 그 높은 우리 배무쌤하고 같이 연기했을 때 연출하셨던 높은 그 연출가 선생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저렇게 똥배우랑 연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랬었어. 막 연극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 그죠? 연기 못하거나 뭐 기본이 안 됐으면 막 똥배우라 그러거든요. 내가 그때 우리 그 연출가 선생님한테 내가 왜 저런 똥배우랑 삼류배우랑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 연출가 선생님이 아유 그게 선배로서 토닥토닥 해줘라. 걔가 너한테 옛날에 교만하게 했어도 건방지게 했어도 그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도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나라 가버려 갖고 이제 토닥토닥 할 기회가 화해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비판을 했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무대에 올라오는데 저 소품을 안 갖고 나와? 저 중요한 소품을. 그걸 내가 굉장히 비판하고서 회개는 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글로벌 드라마 2편 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오늘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야. 더 깊게. 그 후배, 연극 후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실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깊게, 더 깊게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묶임이 있으면 괴롭다. 회개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괴로워요. 회개를 여러 번 하면은 그게 귀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괴롭지 않아. 회개를 한 상태면 어떤 줄 알아? 이런 일도 있네. 허허허. 그냥 이렇게 되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 고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셔 주시면 고통스러워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나랑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것만 고통이어야 돼. 나머지는 고통스러우면 안 돼. 나머지는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건 something wrong이야.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알았죠? 자, 다음 사람. 네, 음성하시고 다음은 누구 하시면 민자 전도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오늘 예배 시작 때부터 참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으로 많이 열어주시고 오늘 끄덕끄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통역할 때 민자 전도자 보면서 해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항상 또 같은 마음이 아닌데 어떤 때는 더 깊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해야 되니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시키는 것도 같았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굉장히 저의 눈높이로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의 우상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님, 저는 왜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일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면서 계속 여쭈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우상을 정리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인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 우상이 또 뭔가요? 하나님 또 제 눈높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조명해 주시는 것을 또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 가운데 잔잔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끝까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마찰을 많이 있게 하세요. 왜냐면 크게 쓰려고 하니까 원수가 방해를 많이 해요.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저기 하면 안 되고 사탄도 좀 사람을 알아보는 쪽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원수가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알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화성 전도사님. 소리 안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꺼주시고.
구리 지역교회. 네. 들리시나요 혹시? 네, 들려요. 직장이 선교지라는 말씀이 많이 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에부터 계속 기도는 했지만은 예전에는 그 직장이 선교지가 아니라 좀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직장인데, 저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미자 전도사님. 네, 저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신경 쓰는 그거 자체가 우상임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왔었고, 제가 왜 이렇게 때로는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서 왜 이렇게 힘드나를 제가 시간을 두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발견해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기준, 제가 정한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조금 벗어나면 속이 많이 상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예전에 올라오던 그런 마음의 사건들이 생겨도 지금은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속이 상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한테 참 많이 와닿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걸 느끼면 감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기루 형제님 옆에 계시죠? 형님. 기루 형제님 옆에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오늘 안 계세요. 오늘 안 집에서. 계시고, 오늘 안 계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음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영등포교회의 현정 전도사님, 미술 선생님. 네. 저는 네. 나중에 미술 좀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수업이 되게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해야겠다는 그게 너무 강해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로웠어요. GHC 오기 전까지 너무 그게 제일 싫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직업이 진짜 선교지란 얘기를 듣고 내가 선교하러 가는 거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새 살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은 좋은 모습으로 오는구나 생각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왔지만 그게 저의 우상이었고 모르고 지면 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우상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우상을 버리는 게 힘들 때는 그냥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성화돼서 쓰임을 받고 싶어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일에 대한 그 우상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그거 얘기 하나만 해주실래요? 뭐야? 목사님 전에 연극하셨을 때 꼭 목사님 아니시더라도 같이 했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 완벽주의가 예전에 있었어요. 완벽주의 우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다 완벽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여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아직도 좀 살짝 남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야. 완벽하게. 혹시 이제 무대에서 제가 예전에 그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을 했었는데,
USC 빙티에러라는 곳에서 뭐 전에 매진되고 뭐 그냥 제가 이제 기획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남자 저는 1인 다역을 했어요. 기획을 하면서 출연도 하게 됐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은 못 맡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다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름판에 이제 건달 역할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 쪽에 그 남자 주인공 비슷한 남자가 중역인데 동전을 갖고 탁 그 무대에서 던져가지고 뭐 앞이냐 뒤냐 이거 내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얘가 꼭 안 가지고 나올 것 같아 느낌에 10번을 공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동전을 계속 내가 쓰지도 않는 동전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 무대에서. 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진짜 안 가지고 나왔어 얘가. 주머니를 딱 했는데 낯빛이 변하는 거야. 놓고 나온 거예요 동전을. 안 가져 나왔어. 근데 딱 그걸 본 순간 자 내 거 써 이러고 탁 던져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그러고 그 친구들 딱 넘어갔어. 그걸 이제 이어져 나간 거죠. 그분도 오래 하신 분인데? 오래 했죠. 그러고 나서 뭐 고맙다고 형 고맙다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또 나를 세우는 일이잖아. 더 뿌듯해지고 내 덕분에 네가 모면했다. 뭐 이런 건 무대에서는 저는 또 이게 무대 감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큐시트를 딱 가지고 있어. 몇 초 초까지 다 있어. 2시간짜리 연극이면 초에 다 맞춰서 자 다음 큐 스탠바이 앤 고. 그러니까 하여간 0.1초 2초를 틀리면 안 돼. 고 하면 착 들어가야 되고 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무대에서 모든 거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큐시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담당하라고 그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뭐 0.1초는 무대에서 되게 긴 시간. 1초는 0.1초 2초 뭐 차이가 나면 안 돼. 항상 그 큐시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앤 큐 고 다음 씬 뭐 다 준비됐죠? 자 무대 상황 어때요? 자 들어갈 소품들 준비됐죠? 그래서 오케이 고 하면서 막 그거 했어요. 그거를 막 계속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드는 거고 또 내 완벽주의 우상하고 그런 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난리 나는 거야. 끝나면 너 이리로 나와. 막 불러서 막 야단치고 너 이런 일을 막 이딴 식으로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야. 그 사람을. 이게 전에 또 유명한 극단이었을 때였으니까요 또. MBC 마당놀이 하던 극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강이 셌어요. 그리고 저희는 막 마당놀이 하면 한 달 동안 그냥 전국 투어를 다녀요. 한 100여 명의 이제 50명 이제 스텝진들 뭐 50명 이제 연기자들 또 국악 관현악단 또 거기 한 50명 돼. 한 200여 명이 그냥 춘천 MBC부터 시작해서 제주 MBC까지 돌면서 그냥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 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나를 또 세우는 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거죠. 무대 감독이 정확하게 하는 건 다 좋은 건데, 그렇죠? 누가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 우상인지 모르잖아. 그걸 가지고 나를 세우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왔으면 그거를 막 얘기하고 핀잔 주고 막 하면서 나를 더 세워. 그리고 나한테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 일벌백계로. 그게 나를 세우는 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완벽주의도 좋은 의감인 줄 알았어. 깨끗하면 좋지 않냐. 완벽하면 좋지 않냐. 가급적 무대에서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뭐 핀 하나 조명 하나 약간 삐뚤어졌어. 배우가 그 조명 딱 셋업한데 한 발자국 안 들어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와 그림자죠. 그 배우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면 죽습니다. 너 배우가 너 이거 마루 이거 바닥 표시 다 해놨는데 너 그거 못 찾아라 들어가는 게 배우냐? 막 이러면서 그냥 얘를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높아지는 거야. 왜? 나는 정당성이 있거든. 이런 게 무대에서 너무 그게 나를 감독 들어가면 완전 어서리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날 건들 사람이 없어.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만의 세계, 나만의 왕국을 건설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남자들의 그런 꿈이 있어요. 좀 군림하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더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분들 중에서도 리더십,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남녀를 그건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예술 활동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예술을 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이거는 그냥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혼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를 수없이 생각해야 되고 막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그거 시간을 들이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빨리 늙고 암도 빨리 들어오고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받는 만큼. 근데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속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 배헤일 씨라고 옛날에 뮤지컬 감독님이 있는데 같은 이제 배 씨라고 아저씨 뭐 작은아버지 맨날 이렇게 부르고 그분이 뭐 뮤지컬 42번가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한동안 한국 뮤지컬계를 다 대부야, 대부. 근데 그분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워낙 그냥 그런 성격은 좋으신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병이 더 빨리 들어오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자기도. 그런 인생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딱 바꿔치기 하니까 너무 인생이 편한 거야. 화날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 막 옛날에 막 걸리던 게 그게 편해지기 시작해. 아유 뭐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떻고 다 하나님 허락해서 일어난 일인데 저 사람 실수해?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주님이. 완전할 필요가 없어.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 저 사람 시간하고 달라. 내 시간에 자꾸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한테 다 맡기니까 저 사람이 실수를 하든 잘못된 길로 가도 기도만 해줄 뿐이야. 깨닫고 돌아오길. 그런 그 부분들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인생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야. 저는 완벽주의 흑암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멘. 거의 없어졌어. 조금 남은 건 뭐냐? 조금 남은 건 고양이들이 내가 이게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찾고 와가지고 사고 쳐. 막 그냥 바닥에다 똥 싸고 이 모래에다 싸야 되는데 그래서 애를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좀 남아있어. 약간. 25일 동안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고양이들이. 물을 한 방울씩 나오게 이렇게 해놨고 물 안 떨어지게 먹이를 이렇게 했는데 먹이는 다 이미 다 먹었는데 옆집 가서 얻어먹고 왔는지 아니면 포동포동해. 새도 잡아먹어도 더 이멀해졌어. 막 장사들이 됐어. 비둘기 잡아먹었더라고. 비둘기를 잡아먹고 막 애들이 막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얘네가 이제 캔을 먹는 거야. 그동안은 과자 맛없는 거 별로 그냥 보통인 거 먹다가 주일만 되면 우리가 마이크 대고 막 이게 하잖아요. 예배하고 그럼 얘네가 알아 소리 들어. 그러면 주일만 되면 이게 캔 생선 요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니까 너네도 주일이니까 대접을 받아라.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배 목사님이 요 맛있는 걸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마이크 봐서 했잖아. 그럼 지금도 야옹거리는 거야. 했다 이거야. 마이크 잡고 뭐 했는데 주일인데 왜 안 주냐 이거야. 캔을 빨리 달라 이거야. 제가 왜 배목사님한테 연극에서 누가 실수한 걸 왜 얘기해달라고 왜 그랬냐면은 제가 옛날에 저도 완벽주의가 흑암이 있었어요. 우상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배목사님하고 같이 한 흥분불보 크리스마스 제가 쓴 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오리지널 흥분놀부 할 때 제가 놀부 마누라였는데 그때 내가 무슨 대사를 하다가 단어 하나가 살짝
미끄러졌어, 발음이. 나는 발음이 좋기로 조금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대 위에서 발음이 좋다고. 그때 어떤 극단에 나이 많으신 그 극단 단장님도 우리 그때 어떤 대사 제가 되게 많이 치는 거 그거 했을 때도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막 그때 몇 분은 막 기립박수도 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어떤 그 놀부만이랑가 뭔가 그걸 하는데 발음이요 갑자기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뭘 했는데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마 조금 늦게 나왔나 그랬나 보다. 그러면 늦게 나오면서 약간 발음이 미끄러졌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다른 높은 연수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뭘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거는 영화 이것도 아니고 라이브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완벽주의고 나는 실수하면 안 돼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건 교만한 거죠. 왜냐면은 그냥 주님한테 의지해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야.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흑암인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누가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왜 그랬냐면 전에 배 목사님이 전도 결국엔 하게 하신 그 높은 그 연출을 하셨던 배 목사님이 항상 기획하셨지만 그 연출가 선생님이 옛날에 연극했을 때 그분도 좋은 극단에 계셨는데 유명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항상 배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끝나고 다 술을 드시고 막 곤드레만들에게 취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공연을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연출가 선생님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공연을 하다가 저기에 뭐 적군에 뭐 배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래요. 하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나봐. 근데 들어갈 때 저기 적군에 배가 나타났다 이러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전날에 너무 술을 드셔가지고 배탈이 이제 배가 고장이 나신 거야. 그러면서 저기 적군에 배가 뭐 나타났다 무슨 뭐 어쩌고 뭐 대사를 하고 그냥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가셨대요. 퇴장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난 거야. 술을 너무 먹어서 전날에. 그러니까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막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퇴장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막 깍깍 웃었다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물론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재밌잖아. 그런 해프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웃을 일이잖아. 근데 완벽주의가 있으면은 그게 웃게 안 되고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나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오늘 그 설교를 하셨을 때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불편해? 그거는 쓴뿌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 또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완장흑암이라 그래서 완장흑암 완장을 샀다 이거야. 내가 감투 내가 리더니까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돼. 완장흑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나 또는 남편이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자꾸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양들을 맡기실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들이 준비가 안 되면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걸 또 비난할 필요가 없어.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좋은 건데도 권면했는데 안 듣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해주는 거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고 평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줏대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화성 전도사님네는 무슨 과자를 먹길래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까? 좀 저희 좀 주면서 좀 그렇게 맛있게 드셔야지. 무슨 과자? 오징어 땅콩. 이야, 오징어. 세상에,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오징어 땅콩 사드릴게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게 드시네.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신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세상에 오징어 땅콩. 아니 몇 박스채로 그냥 사다 놓으세요. 그냥 그거 드실 때 두 분이 아주 띵호하네 띵호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성취감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나 주의 일 이런 거 했어. 나 주의 일 이런 거 했어.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초점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안 하신 분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영진 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단기성교 다녀오셔서 일이 좀 많이 밀리셨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재고 월요일날 내일 그 재고조사 실사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요, 네.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 때문에 바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도 안 보이셔서. 오늘 말씀 듣고 사실 제가 회개할 때 보면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해당된다는 걸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평강을 깨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했을 때 뭐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해야겠다. 주신 말씀 외에는 그 말씀을 적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나의 해방일지인가? 손석구 나오는 나를 추앙해. 저기 누가 또 알라뷰. 거기서 이제 추앙하는 게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날 추앙해. 지금 사람들이 우상화 되길 원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좋아 보이죠. 나쁜 건 아닌데 사랑을 너무 그렇게 잘해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따님 잘 있나요? 영진 전도사님, 따님 잘 있나요? 따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미양 예비 전도자님은 지금 화면을 좀 끄신 것 같은데요. 우리 혜원 전도자님 1기 어떠셨나요? 오늘 예배?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저도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가 많지만 내 자신의 우상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통했다고 하신 말씀이 많이 와닿고 저의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데 저는 회개를 할 때 하고 깨달으면서 깊이 하면요 그거를 받아주시는 걸 느껴요.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그래 회개합니다. 이게 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회개는.
존경합니다. 또 요번에 그 남편분 사고 괜찮아요? 조금 난 거죠? 그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나신 거 조금 난 거죠?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됐어. 아 근데 다치시진 않으셨죠? 오케이 다치시진 않으세요.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창숙 전도자님. 우리 일본에 깻잎 보내주신 창숙 전도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계속 말씀 들으면서 파김치. 저 일주일에 제 살 행동이 자꾸 떠올라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네. 제 우상을 버려야지 음성이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저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박 집사님만 말씀하세요. 박 집사님만 말씀하시래요. 박 집사님. 뭐? 말씀하시래요. 줄 말씀 들으신 거. 네. 줄 말씀 들으신 거. 오랜만입니다, 박 집사님. 줄 말씀 들으신 거. 은혜 받은 거 하시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주님한테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네. 정교사님 보고 싶어요. 네. 우리 또 조만간 뵙죠. 그리고 아마 수요일쯤에 창숙 전도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창숙 전도자님하고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요 창숙 전도자님한테 연락드리면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번에는 우리 부산을 지키고 계시는 진해 전도자님, 미스 코리아 원, 넘버 원. 안녕하세요. 네, 사랑. 저도 오늘 주일 말씀에요. 저 같아요. 진짜 저는 나라는 우상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또 뭐 그 하나님의 주인이라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서 주인님한테 뭘 했던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 이게 글로벌 홈처치를 오니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라요. 그래갖고 죄라는 것도 알고 해결하는 것도 알고 또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저는 진짜 하나씩 배워 나갑니다. 그래갖고 또 이게 해결을 할 적에는 제가 너무 좋아서요 눈물이 나요. 또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줄 적에도 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 있는 게 무지하는 게 무식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또 알았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몰라요. 그냥 집에서 학교 가고 집에서 교회하고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너하고도 잘 안 사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이야기를 안 들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착하게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또 어릴 때 자랄 때도 막 상처 있는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뭐 해주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상처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가 좀 바본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홈처치를 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무지구나. 내가 너무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글로벌 홈처치라는 게 너무 쓰지 말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요새 너무 좋고요. 남편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딴 말도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말도 아낍니까 막 상황이고 막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한테도 그렇고 뭐 손자한테도 그렇고 막 제가 그냥 이래 하니까 제가 너무
너무 소심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셔서 그래요. 하는 경험이다. 좋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처치에서 간증 중에 하나가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졌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진해 전도자님네거든요. 좋습니다. 또 안 하신 분 누가 계실까요? 우리 노원구 지역교회 분들 해주세요. 태숙 전도자님하고 희숙 전도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네, 상담 전화 또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희숙 전도자님한테 예, 같이 이렇게 잠깐 나눔하면서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너무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던 제가 내가 살면서 진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너무 고생을 하고 산 것 같고 그런 말을 잠깐 나눴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뭐 진짜 불편했던지 뭐 신성 말씀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다 돌아오는구나.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거를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희숙 전도자님은 일 때문에 지금 못하는 일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누가 안 하셨을까요? 우리 에밀리 전도자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호주에 계신 에밀리 전도자님 안 들리시나 보군요. 제가 화면이 이렇게 밑에 또 몇 분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네네. 댓글로.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저는 제가 우상 숭배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다른 데를 가면서 우상 숭배의 영을 이렇게 많이 좀 꺾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를 꺾은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사는 게 바로 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 오늘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부 다 저 얘기예요. 제가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이제 큰 아이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이 되거든요. 요새 여름 방학이 8주예요. 근데 이제 8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방학이 되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애들을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컨트롤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너무 부담이 되고 이제 우리 큰 아이하고 계속 또 부딪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두렵고 두려운 마음도 진짜 드는 거예요. 애들이 두려워요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게 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다. 영적 쓰레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너무 발견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맨 나중에 축도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베네딕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애들이 있어서 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유체 이탈이 되는 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가 내 안에서 쑥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 자신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 영적 쓰레기 같은 거. 이게 딱 내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되게 마음이 엄청 편안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밀리 전도자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는 교만의 악령과 나의 중심의 악령은 성회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그것을 명하노라. 그것을 몇천 번 해도 나한테 안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이 만족될 때 내가 행복하고 내 뜻에 맞추라고 사람들랑 하게 이게 죄구나 라고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요 그때 마귀가 떠나요. 아멘. 입으로 암만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짜증이 영은 떠나갈지어다를 해도요 참회를 안 하고 하잖아요. 회개를 진짜 깊이 하는 거, 진짜 배기 회개를 참회라는 언어로 썼을 때 참회를 하면요 그때 떠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사울이 크리스천을 죽이러 박해하러 갈 때 그때 빛의 모습에 예수님이 빛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고 목소리를 들려 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참회를 해요. 그때 종교의 악령이 떠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로 되죠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신을 내쫓는 걸 해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악령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구나 하면서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그때 그거를 놓게 돼요. 싫어. 그 악령이 싫어. 그 악령과 같이 사는 게 싫어 이제. 악령인지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그 악령이 비로소 떠나요. 아멘. 그래서 자꾸 글로벌 처치의 대언이나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기계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그렇고 그걸 들을 때 깊이 참회를 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세요. 왜? 참회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대로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혹독하게 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다시는 안 짓고 싶어. 참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 참회를 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저런 쓴 잔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맨날 잘돼.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쓰라린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반짝반짝. 그거는 그것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교회예요. 참회를 가르쳐야 돼. 참회. 정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요. 깨달으면서 이게 꽉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와요. 내가 인생이 잘못 살았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고, 이거 내가 아직 회개 안 했구나. 내가 누굴 비판하면 내가 그대로 비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싶어.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애들도요. 직접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네가 결정하도록 해. 정 모르겠으면 물어봐. 도와줄게 항상 나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직접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너도 할 수 있어. 애들이 직접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연결했다 그러면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네가 해. 직접.
너도 왕 같은 제사장. 내 자신이 우상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맘대로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맞는데 하나님은 가운데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항상 내 말 듣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가운데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 가운데로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듣게 해야 돼. 그럼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편에 복이 있는 자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게끔 사람들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면. 즉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 왜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화평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상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즉 훔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를 내가 정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맞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배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해야지 내 말을 따르라고 하면 안 된다. 구분을 아까 확실하게 져주신 거예요. 배목사님이.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을 또는 주님께 안 여쭤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붕 떠요. 느낌이 주님하고 같이 있는 느낌에서 잠깐 갭이 느껴져. 차이가 느껴져. 구멍이 약간 난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의 뜻만이 진리인 걸 점점 알아가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르다가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삑살이 났었죠. 고요한 거룩한 거. 제가 음을 좀 높게 친 것 같아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완벽주의가 있는 한에서는 주님께 여쭤보고 싶지 않은 거야. 당연히 빼야지. 잘 안 된 거니까. 편집할 때. 예. 그런데 주님 여쭤봤어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이 이거 뺄까요? 말까요? 늘어요. 왜요? 주님이 그거 하게 하신 거를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신 거예요. 믹셀이 나게.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거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완벽함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실수한 것도 내가 완벽한 만큼 이런 실수는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보여주시라. 이런 실수가 당연하고 맨날 이런 실수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맨날 삑살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게 하신 거는 뭐예요? 우리는 저 찬송가 미리 뭐 할까 뭐 맞춰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요. 주님 무슨 찬송 불러요? 그러면 저기서 그럼 오케이 그거 불러요. 그러니까 음을 안 맞춰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높이 잡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뒤에 가서 이거 감당 안 되는데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는 악보를 안 보고 치는데도 저도 연습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뭐 해라 그러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악보도 안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래. 부족한데도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안 여쭤보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왜? 내가 우상이 된 만큼 내가 알아서 그동안 다 처리해 왔기 때문에. 어제 주희 전도자님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니 뭐 먹을까요? 메뉴 여쭤보는 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너무나 쉽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진혜 전도사님, 네, 허스번. 어머, 진혜 전도사님 남편분이 어머나 진혜 전도사님 사랑하는 표현을 저렇게 해주시네. 세상에. 아유, 진혜 전도사님 신혼부부. 소녀 세댁 되셨어. 얼굴 빨개지셨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가벼워지고 짐이 날마다 가벼워져. 행복해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보이려거나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배무사님이 여러분들이 애들을 혼낼 때 왜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은 애들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애들을 혼낼 땐 혼내야죠. 그죠? 혼낼 땐 혼내야지. 죄를 질 땐 혼내야지. 근데 죄가 이건 죄야 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죄야 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정죄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정죄를 해버리면은 종교적으로 되니까 관계가 멀어져요. 비춰주는 거. 근데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건 죄다 가르쳐주면 사이가 더 좋아져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아까 희숙 전도자님 안 하셨거든요. 못 하셨는데 지금 오신 것 같은데 희숙 전도자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저는 이제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한테도 제가 권하는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럴 때 속에서 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거를 보내드리는데도 전문성 의감. 왜 그러나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세운 우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하게 하셨고 전문성 우상. 옛날에 제 어렸을 때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나더라고요. 이 여동생한테 내가 뭔가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을 때렸어요. 그때 때릴 때 어렸을 때. 그때 때릴 때는 내가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거를 막고서는 울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 행동을. 근데 애가 안 우는 거예요. 자꾸 웃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때렸으면 맞았으면 아팠으면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우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세운 그 우상이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우상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회개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면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상이 확실히 어떻다는 걸 내 안에 우상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내 이게 완장찬 것을 확실히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요. 우리 회원 전도자님 일기 마침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일부 먼저 올릴 건데요. 예배. 이따가 한국 시간으로 좀 저녁쯤에 일 좀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주님이 강현 전도사님 배목사님하고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하십니다. 아마 기도 같이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 사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도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I love you. 들어가세요. 네, 사랑. 네, 들어가세요.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I love you. 하늘에 계신 우리